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랑 연관을 맺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랑 관련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의 삶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보고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중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은 먼저 게으름과 성실함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 안에 이 게으름이라는 교훈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총 16번이나 나올 만큼 자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경고하는 이유는 게으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짓말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좀 잘 깎으시는 편이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가 정찰제다 보니까 못 깎죠, 대부분. 근데 이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선교지에 가면 다 이제 노상에서 이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깎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잘 깎습니다. 태어나기를 깎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처럼 깎는데 저는 잘 못 깎아요. 왜 못 깎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 가서 깎으면은 저희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깎지 말라고 그냥 웬만하면 제값 주고 그렇게 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가? 그 앞에서 좋지 못하다 한다는 거예요. 감이 왜 이 모양이냐? 사과가 왜 이 모양이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해서 물건을 깎게 하고 나서는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은 물건 사왔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상술의 지혜인 것 같지 않아요? 조그마한 좋은 물건을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게 되는가? 상대방에게 자꾸만 나쁘다고 말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게 한다. 그게 참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안에서 한결같지 않은 것은 언제나 지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오늘 똑같아요. 한결같지 않은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거고 저기서는 저거가 된다는 건 이건 어디선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을 했으면 계속 나빠야 되는데 나빴는데 나중에 좋아진다면 이건 한결같지 않은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물건의 값을 깎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물건은 깎는 맛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10원이라도 깎아야 물건 사는 기분이 느껴지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물건을 깎아야 되는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이라도 적은 물건값을 내야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물질에 부유함이 있다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깎을 필요는 없죠. 깎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물건 참 좋은데 내가 10,000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어때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앞에서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면 이 사람은 게으름을 고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얼마든지 계속 거짓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습관적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 일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지혜의 입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은 계속해서요, 지혜의 가치를 금이나 진주보다 낫다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혜의 입술이 진주보다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혜는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지만, 안타깝게도 금이나 진주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께 멀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유해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 많지 않고요, 성공한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혜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혜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입술이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의 입술은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혜를 머금고 있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생선을 우리가 뭘로 쌌으면 그 종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생선 냄새가 나요. 종이를 가지고 향을 싸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내가 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싸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련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금이나 진주보다 더 지혜의 입술을 귀하게 여기실까?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면 금이 필요하다, 진주가 필요하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더 부유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해도 전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전도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 말이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망가지면은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신뢰가 왜 중요한가?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못 가지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과 진주보다 그 사람이 하는 지혜의 입술이 훨씬 귀해요.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든, 그 사람이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말이 한결같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벌써 24번째 지난 주간에 새가족 환영회를 냈어요. 교회가 12년 역사 속에서 거의 1년 2차례씩 계속 이제 저희가 새가족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올케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뭐 자기 그 동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그 올케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이런 올케 없다고, 이런 동서 없다고, 다 그렇게 한결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성공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금이나 진주가 전도를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신뢰가 믿음을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믿음을 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이나 진주보다 그가 하고 있는 지혜로운 말이 훨씬 가치가 있다. 여러분, 돈을 못 벌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한자어로도 참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 할 때 믿을 신자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사람 인, 말씀 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공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지킨다. 그 사람의 약속은 그 자체로 보증이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분의 백성에게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뭐가 더 귀해야 된다? 입술이 더 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고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되고 거짓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고. 왜 시장에 가서까지 물건을 깎을 때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입술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망가진 입술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저께 시장에서 엄청나게 물건 나쁘다고 말하고 깎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교회 왔는데 주일날 보니까 새 가족이 등록을 했네요. 내가 새 가족 교사인데 엄청 깎았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어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 입술이 망가져버리면 우리의 복음이 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말로 인격을 대하는 사람이고 그 말이 곧 신뢰를 결정한다면 함부로 언어 생활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중해야만 합니까?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함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게으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가난의 문제가 파생이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면 가난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죄의 문제까지 들어가요. 만약 내가 성실해서 일정 분량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물건을 살 필요가 없을 터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언어가 망가지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입술, 진리를 담은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만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한 이 존재 방식과 하나님이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을 맺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과 연결이 된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면 성실해야 되겠죠. 성실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않으시면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진실할 수 있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타인의 보증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에 대한 주제도요, 잠언에서 6번 나올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결코 보증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가까운 사람의 빚을 갚아주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보증을 금지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잠언이 금지시키는 보증은요, 본문에 보면 타인과 외인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타인은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외인은 외국인이란 사람이에요. 두 단어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은 손해를 가져와요. 어떤 손해요? 내가 보증 설 때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을 못 찾아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은요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도 하고요, 추위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방한복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옷이 없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손실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 내 옷을 줬다면 못 찾아오겠죠.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내 목숨, 내 몸을 담보 잡힐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굉장히 낯선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십니까? 안 서시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한 사람들. 왜 하셨어요 그거를요? 속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낯선 사람, 외국인에게 왜 보증을 섰냐는 거 속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속였을까요? 이거 당신만 알라고. 이거 강남의 부자들은 다 이거 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이 진짜로 좋은 사람 같으니까 당신도 돈 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서 아무나한테 오는 기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오늘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보증까지 서게 되는가?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그럴듯해요. 감언, 이설, 온갖 좋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정말 그 사람처럼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하라고 하니까 다 색안경 끼고 저놈 나쁜 놈인가 보다, 저놈 나쁜 놈인가,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존중은 하지만 신중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믿을만 한가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목사 한 15년 겪어봐야 알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12년, 이제 13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 믿을만하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의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누구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은 하셔야 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해야 돼요. 이 신중함이 결여가 되면 반드시 손해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내가 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조심해야 돼.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이게 더 심각해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예수님 믿는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님 못 믿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속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속았을 텐데 누구한테 원망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분명히 사람한테 속아놓고 누구한테 원망하시냐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본 성경에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의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믿었냐고.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근데 더 신중해야 될 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그에게 준 상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노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의 가장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경외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도 누구를 속였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입에 들어갔던 음식물이 모래알같이 까칠한 느낌을 반드시 받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당하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물건은 좀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재정적인 이득은 보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속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어도 좋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홀로 독처함이 보기 좋지 않다 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걸 보시고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완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존재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형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여서 우리를 이룰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홀로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거짓말이 개입될 때요. 어떤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의논을 할 대상이 필요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내가 전쟁을 다 모르니까 전쟁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홀로 떨어져서 자기만 존재하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 거짓말하면요. 거짓말해서 무언가를 당장은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잃게 돼요. 의논할 사람을 잃게 되고 도움을 구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선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두신 모든 사람들은 귀하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냥 갖다 놓으시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귀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순간 이 사람과 나는 등져야 돼요. 기본 전제가. 나쁜 사람이라면 등져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면 당연히 내 옆에다 두신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일 텐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귀한 사람을 잃어야 돼요. 그게 성도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경영에서 우연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상대방을 물질의 통로 정도로 생각하겠죠. 함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로 도움을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고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요. 언제예요? 거짓말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신다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막 이렇게 판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인생을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일 듯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장래가 나보세요. 제가 필요할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쌍소리 했는데 어떻게 오라고 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요즘 어딘가에 그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의 쓸모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때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그런 짓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그 사람 손에 끼치지 말걸. 인생을 모르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사실 인정하신다면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이것도 나쁜데 이거보다 더 나쁜 건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함부로 대. 이게 더 나빠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 거고 쓸모없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금전 거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금전거래는요, 손실이 나면 돈만 잃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는 손실이 나잖아요. 믿음도 같이 잃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들끼리 거래해놓고서는 저 교회 왜 저래? 이래요. 아니 자기들이 해놓고서는 교육부서에서 했으면 교육부서 왜 그래? 이럴 거고 성가대 했으면 성가대 왜 그래? 이래요. 자기네들이 해놓고서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성도에게 어떤 돈을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돈 안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갚아도요 괜찮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 정도까지.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이득을 볼 만큼 줘요. 그리고 나서 이득이 안 생기거나 손해가 보면 정말로 화를 내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느니,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졌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사기를 친다느니, 죄송해요. 그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다고 할 때 그 의인이 없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지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해도요, 믿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목적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훼손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건 조심해야죠. 그게 가장 관련된 게 돈거래예요. 돈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지 마세요. 대신에 도와주고 끝내세요.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준 거고 그 이상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믿음 지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 속이는 걸로 하나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훼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람 믿지 마세요. 또한 너무 쉽게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 한담한다는 말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을 잠언 뭐라고 하면 입술이 열려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짓말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에는요, 그 유랑민들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유랑민들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에는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그리고 냅다 비판하는 사람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정하는 거라고. 입술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을 담고 있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 한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귀지 말지니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저 사람을 함부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까지.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 성경에 저주한다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벼우면 안 되는 대상이 부모조차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한테 예쁜 말 쓰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막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정말 예쁜 말 쓰다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막 이상한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갑자기 뭐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뇌가 거꾸로 돌아간다더니 뭐 애가 미쳐야 된다는 뭐 법칙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또래 집단들이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망측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한 4-5명의 아이들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지 뭐 서로가 거의 잡아 죽일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춘기가 되면 너도 하찮고 너도 안 참고 너도 하찮고 너도 하찮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선생님 아니잖아요. 우리도 많이 그랬지만 죄송해요. 미친놈 막 별명이 다 어느 학교나 다 미친놈 한 명이 있고요. 사이코 한 명이 있고요. 뭐 도끼 미친 도끼 한 명이 있고 뭐 다 저만 그랬었대요? 뭐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모든 사람을 하찮게 말을 하니까 하찮은 게 습관이다 보면 집에 와 있는데도 부모도 하찮아 보이는 거죠. 언어는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제정신 돌아옵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대학교는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예의를 지켜요, 서로에게.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부모조차도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말하는 날이 올 건데, 이게 왜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언어까지 망가지면 흑암 중에 등불을 꺼버리신대요. 여러분, 밝을 때 등불이 꺼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깜깜한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밀어넣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기는 아멘 하세요. 교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기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멘. 언어가 망가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 함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은 이게 습관처럼 두루 다니면서 언어가 망가지고 결과적으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너무 쉽게 말을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가벼운 태도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망가뜨린다.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나열식으로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본문에 산업이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앞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요, 지금 받을 유산이 아닌데 빨리 받는 유산이에요. 빨리 받는 유산. 자, 유대인들은요, 언제 유산을 받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부모를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내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데, 부모를 돈 취급하는 사람들이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많이 끌어내는 것이 마치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령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유산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더 앞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속기 잡은 재물은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부모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느 순간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또 나와요, 내 옆에.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옆에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만 모여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 비유의 아들,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갈 유산을 달려. 아버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단어적으로 그래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요. 아버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빨리 내놓으시라고. 이 아버지가 줘요. 그럼 이 아들이 가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하면은요, 성경이 안 돼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걸 다 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후회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래. 내 아버지를 귀한 분으로 여기겠다고. 제정신 돌아온 거죠.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언제 망가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언제 망가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 법정에 서거나 또는 자녀하고 의절했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무너지면 망가지는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망가지는 걸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람은 언제 망가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이 있으면 안 망가져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 계시긴 뭐가 계셔, 보시긴 뭘 보셔, 알긴 뭘 하셔. 그럼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가끔 내가 나한테 속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지는 거 어떻게 하는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이 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 내 옆에 두셨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멀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사람도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멀어지죠, 사람도 멀어져요. 왜냐,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니까. 우리 중에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믿음 너무 좋은데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있으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목사님, 내가요 분명히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 남편 참 미워 죽겠고 내가 결혼 정말 잘못돼서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나쁜 년이 죄송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요. 참 신기하게. 분명히 과거나 지금이나 객관적으로 그 남편이 나쁠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은혜 받으면 그 나쁜 남편이 땡겨져요, 내 앞으로요. 이렇게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데 사람이 멀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는데 사람이 가까워지는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망가지기 시작한 사람이고, 망가지면 모든 관계는 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모든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자녀를 보면 미워 죽겠고, 배우자를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모든 사람은 다 하찮고, 모든 사람은 나 빼고 다 잘못 사는 것 같은 생각 들으십니까? 사실은 진짜 잘못 사는 건 여러분이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 내 옆에 데려다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시면 그렇게 나쁜 교회 만나게 안 하세요, 절대로.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게 문제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상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내려올 때 첫 번째 누구를 만났는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를 만났더니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기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유대인들은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전염병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나쁜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마을 바깥으로요. 그리고 접촉을 금합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나병 환자하고 접촉이 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절연을 시킵니다. 부모, 자식도 다 절연이에요, 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나병 환자에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만 하실 수 있는데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배기 싫은 남편은 손끝 대기도 싫죠. 죄송해요. 오늘 타고 남편만 깠으니까 꼴배기 싫은 아내는 말 섞기도 싫죠. 또 집에 혼날까 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댔다는 거는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귀하게 여긴다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손을 댈 때는 그런 거예요. 어깨 만져주고 싶을 때, 너 진짜 잘 살았다, 고맙다, 아빠가 네 아빠에게 너무 고맙다. 그럴 때 제가 손을 대요. 제가 제 아내 손잡을 때 언제입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너무 고마울 때요.
나 같은 남자랑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고 느낄 때 우리가 손을 대요. 접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다고 손도 안 대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게 대접을 하세요. 어린아이들,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하찮은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에 받으세요. 그를 안으시고 안수하셨대요. 얼마든지 놓고서 머리로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 말하면 안으시고 접촉을 하시고 안수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당시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한심하다든지 말을 하고 내 자녀를 향하여서 쓸데없다고 말을 하고 이런 건 다 비복음적인 거죠. 복음은 친밀한 거고, 복음은 존중하는 거고, 복음은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놀랍죠.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에게 세상은 존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 안에 먼저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타일러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한 것처럼 네 아들도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한 것처럼 내 배우자도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한 것처럼 누군가도 변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봐야지.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요. 이거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킨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닮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아무도 칭찬 안 하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대상을 받아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되는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어떤 건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습관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입술, 진리를 담은 입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손에 끼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존재를 귀한 존재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거짓된 말을 버리고 항상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두 번째, 손해를 받을지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